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자,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해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말은 없다.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말은 없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어서 말씀은 되게 절대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 또 우리가 듣고 하는 말의 또 중요성, 이 모든 말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말이나 또 우리가 하는 말들은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좀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여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잘 설교를 안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4가지 정도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으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4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4가지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하시는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4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말은 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도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됐어. 말이 씨가 됐어.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사실은 되게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야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인들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말씀, 이거 내가 말씀 읽는다고, 내가 말씀 듣는다고, 말씀, 언약의 말씀 이런 게 과연 이런 급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되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평가절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 다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는 포인트는 모든 말은 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씨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왜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말도 또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사실은 씨가 돼요. 다, 모든 것이 다 씨가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 거예요. 모든 말이 씨다. 그냥 대충 하는 말도, 그냥 흘려 하는 말도, 흘려 듣는 말도 다 씨가 됩니다. 씨가 되지 않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한 씨냐, 얼마나 강한 힘이 있냐, 이 씨에는 죽음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 사망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영생의 열매가 될 수도 있게 하는 그 분기점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씨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은 또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사망 또는 생명, 축복 또는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게 돼 있다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말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작용도 하는 말이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말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생명,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 하는 말 이런 것이 모든 말이 작용을 모든 것에 작용한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요. 무슨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꺾은 것도 아니고, 낫으로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말했는데 말 정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셔서 그렇게 됐다. 왜 그렇게 말하셨냐는 우리가 일단 좀 접어놓고, 우리는 지금 또 생각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셨지? 근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음 포인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이 사망이 아니면 생명을 가져오는 씨앗이 된다. 우리가 뇌가 사실은 소리를 다 들어요. 내가 하는 말도 듣고 남이 하는 말도 듣고 뭔가 소리가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는 뭐를 관장하죠? 우리의 온몸을 관장합니다. 우리의 호르몬, 우리의 혈관, 그리고 우리의 혈액, 그리고 모든 온몸의 에너지를 다 이 뇌가 다 관장을 해요. 뇌가 딱 죽으면 몸도 정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뇌에서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소리의 파장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생각 없이 들어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도, 온라인을 이렇게 우리가 접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생각 없이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나에 대해서 또는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계속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은 뭐라고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삶에 작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망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하다면 중지시켜야 되죠. 부정적인 말은 중지시켜야 되고 또 반박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사망의 씨를 심고 있다면 이것이 사망의 씨를 지금 심고 있는 거야. 이것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이것을 막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듣고 말하면 나중에 그 씨가 싹을 틔우게 돼 있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작용하지 않는 말은 없다. 반드시 내 삶에 작용한다. 내 자녀에게, 내 미래에게, 내 인생에 반드시 작용한다. 때문에 말은 신중하게 듣고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리를 모르면 말짱꽝이다. 씨를 심고 거두는 원리를 모르면 말짱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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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지? 요즘 안 쓰는 말인가? 그냥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제가 이 제목을 정했어요. 뭔가 뒤 표현을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짱꽝이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잘 다가오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것, 또 심는 것, 이 말씀, 말을 뿌리고 심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거두는 이 원리, 심고 거둠의 원리가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에 다른 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꽉 막혀갖고,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또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돌짝밭, 길밭, 가시밭, 옥토밭.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비유를 해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진데 다른 어떤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심고 거두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비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비유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고 또 우리가 하고 듣는 말들을 주의 깊게 하여서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떠한 노력도 헛수고가 돼요. 어떠한 재능도 헛수고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고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져요. 근데 이 농부는 저처럼 체격도 좋아요. 그리고 삽질도 잘해요. 뭐든 잘해. 근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씨 뿌리는 거를 이해를 못해. 잘 씨 뿌리는 걸 이해를 못해. 씨를 왜 뿌려야 되는지. 농부가 다른 거 다 잘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 밤에 11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씨 뿌리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 농부인데 왜 뿌려야 하는지, 어느 땅에 뿌려야 하는지, 길가에 뿌려야, 이게 길가와 옥토와 가시밭과 돌밭을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그런 걸 잘 몰라. 그 원리를 잘 몰라. 그저 그냥 열심히는 해. 노력은 엄청 해요. 다른 재능들은 다 있어. 막 트랙터도 몰아. 온갖 자격증은 다 땄어.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거, 이 원리를 잘 몰라.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디에다 뿌려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 농부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죠.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데 다른 거 다 안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 다른 거 다
알면 뭐하냐. 제일 중요한 거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는데 다른 거 다 노력하면 뭐하냐. 이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인 씨를 뿌리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 씨 뿌리는 원리. 심으면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리고 좋은 것들을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순한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게 기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거 단순한 이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다른 것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예수님이 말해서 죽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요. 산아 바다로 돌진해라. 그러면 산이 바다로 돌진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말이 훗날 엄청난 능력과 위력으로 나타남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심는 것이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야. 사실은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될 거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만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이해한 사람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꾸준히 심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그와 같은 거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뿌려야 그 말씀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는 말도, 듣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믿음의 말들을 서로에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믿음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나에게 응답할 때 제대로 반박하라. 저를 따라볼까요? 모든 사물이 나에게 응답할 때 제대로 반박하라. 자, 오늘 14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직역본인데 어느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어느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응답하여 이르시되.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일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직역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되게 의아하죠? 예. 응답했다.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응답하셨대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 이거죠. 응답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질문이 있었거나 뭔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희천 집사에게 응답했다. 희천 집사가 먼저 뭘 말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응답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치 먼저 말을 건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적절한 응답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내게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게서.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 근데 내게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치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마치 사람에게 대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하면서 이 호칭을 부르잖아요. 바다야. 그러면서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셨다.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예. 이것은 그냥 바다인데 예수님이 마치 어떤 인격체를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냥 무화과 나무거든요. 물론 우리가 좀 감수성이 이렇게 예민하고 감수성이 잘하면 뭐든지 다 이렇게 인격체처럼 대할 수 있죠. 예, 요즘은 뭐 돌멩이도 요즘은 돌멩이도 키운다면서요? 돌멩이. 그래서 막 돌멩이하고 대화하고, 예. 돌멩이를 키우고, 애완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여튼 뭐 그건 그거고, 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응답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너는 열매를 이제 영원토록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셨을까?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해요. 이런 비슷한 어떤 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격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 믹서기가 갑자기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방송팀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 믹서기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제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을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봤는데 통장에 잔고가 10,000원밖에 없는 10,000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통장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어. 이게 전부야. 너 지금 알고 있어? 너는 이제 기도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돼. 긴축이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믿음으로 하던 거 다 끊고 살 길을 찾아.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났어.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통장이 막 입을 벌려갖고 얘기했다기보다는 통장을 보는 순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자각과 그런 감정이 확 하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확 하고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마치 통장이 어떤 나의 재정 상황이 나를 향해서 인격체가 돼서 갑자기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통장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뭐 맞장 거쳐주고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이제 큰일 났어. 난 이제 큰일 났어. 난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박해야죠. 반박. 어떻게 반박해야 됩니까? 통장에 대고 말해야죠. 통장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너는 흑자가 될 것이다. 너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통장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과 어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초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우리의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반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잘못 사용하는 것은 이런 거에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이것이 반하나님적이며 이것이 반진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그러면 이게 아니 열매를 맺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은 건 예수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화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화과는 봄 무화과가 있고 여름 무화과가 있대요. 겨울에도 무화과가 안 떨어지고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무화과가 달려있다가 그게 봄이 되면 무화과가 엄청 커진대요. 근데 그 무화과는 파는 무화과나 진짜 열매 무화과가 아니고 약간 그 과도기에 있는 무화과래요. 그 무화과는 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맛이 없기 때문에 잘 그것을 따다가 뭐 팔거나 사람들이 먹기를 즐거워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 먹냐? 배고픈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무화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워낙 무화과가 많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얘기할 때 항상 있는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화과는 사실 항상 열매가 있대요. 항상. 근데 단지 그 열매를 표현을 할 때 이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철은 뭘 얘기하냐면 여름 무화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름 무화과. 그러니까 여름 무화과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화과가 훨씬 많이 열리고 맛있는 무화과가 열린대요. 그런데 여름에만 열리냐? 그렇지 않아요. 봄에도 잎사귀가 막 자라고, 잎사귀가 여기 보면 성경에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막 있는 때 그때 봄에도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한 건 뭐냐면 여름 무화과가 아니고 무슨 무화과다? 봄 무화과를 기대하신 거예요. 왜? 봄에도 무화과는 열리니까. 봄에도 무화과는 열려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있어야 되는 봄 무화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여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봄 무화과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게 무화과를 절대로 열 수 없는 때라는 말이 아니라 봄 무화과를 열 그때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 나무, 지금 잎사귀가 막 자라는 저 봄 시기에 저 무화과는 분명히 봄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를 잎사귀를 뒤져가며 살펴봤는데 아무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저를 따라해볼까요?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네가 먹을 건 없어. 넌 나에게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을 거야. 넌 오늘 굶어야 돼.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죠? 넌 굶어야 돼. 난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너는 내가 나에게서 뭘 기대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반박하신 거예요. 반박. 동의하고 동조한 게 아니었어요. 반박하셨죠. 뭐라고 반박하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나에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거에 동조할 수 없어.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저주하신 거죠. 저주하신 거. 물론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상은 입만 무성하고 그리고 믿음은 좋은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 죽어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물이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용합니다. 우리를. 사탄은 그것을 인격화시켜서요, 마치 나를 향해서 말하듯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부정적인 것과 결핍과 가난과 질병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그 사탄의 요구를 반박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무화과 나무를 빌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너는 굶어야 된다. 너는 결핍 있는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반박하셔야 돼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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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동조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유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날인가 보네요. 네. 할렐루야. 네. 마이크 때문인가? 저기 저 컴퓨터하고는 상관없어요? 에? 에? 그래? 뭐 나중에 형식 집사 한번 불러서 한번 해야 되겠네. 아, 여기 베이스에서 나네. 베이스에서 나. 베이스 꺼봐. 예. 제가 찾았습니다. 베이스 꺼. 오케이. 예, 잘했어요. 예. 베이스야, 왜 그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통장이 나에게 잘못된 말을 걸어오면 응답해야죠. 반박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통장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 절대 안 죽는다. 할렐루야. 절대 안 죽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 사업체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말들, 잘못된 음성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오는 모든 사인들, 메시지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말이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예.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반박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2절과 24절에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되게 뜬금없으면서 전혀 관련 없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무화과 나무하고 관련해서 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는 것, 씨 뿌리는 것, 또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것, 이런 반박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그 모든 말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있다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시차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말이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나무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뿌리채 말랐다고 그랬거든요. 보통은 뿌리가 죽으면 나무도 죽고 잎사귀도 마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말라야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면 그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뿌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과로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심고 읽고 우리가 말을 듣고 반박하고 이런 모든 이런 말에 관련된 행위들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평가하냐? 이 일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것은 하루 이틀 있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몇 달, 아니면 어떤 것은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에 걸려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인내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심는 기도들, 우리가 심는 기도, 우리가 뿌리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과 듣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는 것, 이것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요. 낙심하거나 안심하거나. 낙심은 왜 할까요? 당장 안 나타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안심은 왜 할까요? 당장 안 나타나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낙심도 안심도 당장 안 나타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시차가 있으니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 안심도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에 있어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나 남편들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한테 말한다. 장점은 애들한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한테 말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시차가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은 씨가 된다. 그리고 씨를 심고 거두는 원리는 모르면 말짱 꽝이다. 모든 사물이 나에게 응답할 때 제대로 반박하라. 말이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한두 가지라도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말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워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모든 말은 씨가 됩니다.
생명의 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사물이 나에게 말할 때,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뿌리고 심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안심하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말씀과 말을 통하여 축복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